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매주마다 보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맞죠?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먼저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알았죠?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굳건해지는 거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야. 1차적으로 나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Run. 네, 좀 이렇게 역동감 있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Run.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 온통 움직임으로 가득해요. 뭘 계속 하고 있어. 다른 성경에도, 성경 안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물론 뭐 움직임이 표현이 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 교회를 보게 돼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건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 많이 채워놓으면 교회다. 그것은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한번. 건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사람들 간의 계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게 하신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인 모임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맨날 교회 왔는데 먹기만 해. 마시기만 해. 교회 오니까 맨날 그냥 수다 떨고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지. 그건 그냥 클럽하우스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구조적인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영혼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내가 곧 교회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너 정말 잘 말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했던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전체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목사님이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니야. 성도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니야.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건 말할 거리도 못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형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느냐,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이 시각이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10명도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10명 모일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감독이 되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응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주의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될 줄 믿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뛰는 법을 배울 거예요. 뛰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뛸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 알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이렇게 좀 걱정될 때가 있어. 저런 친구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정말 뛰는데 인정도 못 받고 뭔가 칭찬도 못 받아. 이유가 뭘까요? 그 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된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이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너가 필요한 일들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주인의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인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심히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조차가 없어.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의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여기 나와. 이쪽에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띄워줘 볼래요? 두 번째. 여기 이게 지금 안 바뀌었구나. 괜찮아. 처음으로 하겠어요. 처음으로.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하셨어. 이미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진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어떤 계획 없이 오시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원리를 갖고 일하셨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일하신 게 아니라 원리를 갖고 일하셨어. 왜?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인 걸 사람들한테 증명해 볼 뿐만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야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가지의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걸 안 믿어. 그건 저기 옆에 있는 한성교회 그 큰 교회 사는 거고 그건 뭐 옆에 있는 큰 교회 뭐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사는 거지. 저희 교회는 지금 모인 거 지금 보니까 6명도 안 되는데 그럼 할 수.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쪽수로 했다면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00명 갖고 일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는 거지.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꿈꾸죠. 그래도 목사님 모이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모이려면요 뭐 재밌는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변화될까요?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왜 12명에게 집중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따라보겠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그 뜻을 분명하게 알면 그 사람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떠오르고 있는 그 수많은 위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해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각자 문제하였고 다 연약한 것들이 있었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 대표야. 변방에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도 않는 세리들, 그리고 평범한 일꾼들, 그 사람들 모아서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퀴즈, 12명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나는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지만 예수님이 잘하신 거지. 그러면 12명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따라보겠습니다. 준비하고 경험하고 실행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런 하는 거야. 계속해서 실행해보는 거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냥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잘 될 거예요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방향인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혼동해가지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도 문제야. 그걸 가리켜서 하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고 못하시고 판단받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 주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다. 우린 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버렸지만 코로나 한번 딱 갇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해졌어요. 야,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줄 우리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 그 생명은 그런 바이러스만도 못할까요? 아니죠.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는 어떤 안 좋은 세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과 사랑은 바이러스보다 강력해요. 코로나보다 강력해요. 전염성이 빨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아직은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야. 지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보여주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것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해도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한을 시켜놓다. 아, 이거는 이거고 나는 나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이게 되면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하면 나는 안 될 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안해하는 이유. 뭐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때와 시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면 시작. 불안해하는 이유, 때와 시기. 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은 뭘까요?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뭐 십자가 매달고 뭐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단체인 거 뭐 인정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철저히 예수님이었어요. 따라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이게 지금 PPT가 내가 보내준 게 약간 좀 3절 좀 해주세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은 실패자였고 나고자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뭐냐면 따라 봅시다. act. ready, action. act가 뭐야? 움직이다는 거잖아. act니까 움직임들, 행전 뭐 이런 거예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apostle of act인데 알지? act of apostle.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인데 줄여서 act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3년 동안 공생이 지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곧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아주 어떻게 보면 직강을 하신 거죠. 직강. 특별 강의를 하신 거야. 40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건 곧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것은 교회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교회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지. 자,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웠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돼 있었어요. 와,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야, 이제 내가 이 마음만 가지면 이걸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로 보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익히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문을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원래는 이게 준비가 됐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 좀 부탁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거 맞죠? 이러지. 때와 시기가 지금 이제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용서해 줬으니까 된 거죠? 이건 혁명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쿠데타예요.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거죠. 이것만큼 제자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왕국이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렸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라고 말했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지금 요구한 거야? 주님 이제 변화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말씀 듣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죠? 이제 되는 거 맞죠? 지금 이때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야. 좀 약간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이렇게 어디로 갈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시각각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셨지 다 모든 걸 이해시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그곳으로 본토 집 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을 언제 가르쳐줬어요?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르쳐준 거예요. 만약에 안 버렸으면 안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2억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철회할 거야 아마. 그렇죠? 반드시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진짜 혀를 깨물고 죽을게요. 예를 들어서 말해서 진짜 내 말을 믿었다고 생각해봐. 딱 한 달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2억이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 머니 게임이라는 거 알죠? 네, 막 그거 보면서도 참 이제 하다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싶었어. 돈이면 무조건 다 모든 걸 하잖아, 그렇지? 왜 그럴까요? 왜? 확실할 때 불안하지 않거든. 뭔가 잡힐 때 나한테 두려움이 사라지거든.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모두 있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거야. 주님 이제 된 거죠? 주님 승천하시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 기대감 반, 걱정 반, 염려 반 기도가 섞여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이스라엘의 영광이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 바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붙잡아야 될 주제 이거예요. 아까 전에 1번. 때와 시기를 쫓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나 흐름이나 비트코인이 좋다, 뭐 주식이 뭐가 좋다, 뭐가 이게 상한가다, 그러면 그거에 막 목을 매달아요. 나중에 그게 떨어지면 자신의 삶을 그것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찾고 못 찾으면 내가 오늘 읽을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성경책 있으면 피고, 없으면 내가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냐 못 기다릴 거냐. 나 그만하세요. 나 이제 지겨워요. 하나님 기다리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맨날 기다리라고 그래.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흐름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1장 4절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다 준비해놓고 지금 파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게 뭐냐면 곡식, 정말 이 쌀을 정말 작은 이 곡식의 껍질이야. 악인들은 바람이 후 불면 그냥 먼지처럼 흩날릴 겨와 같다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유행하는 것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옷만 봐도 알잖아. 10년, 20년 지난 옷은 잘 안 입잖아.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흐름. 그런데 우리가 그 흐름, 그때 그 시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딜레마가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흐름과 관심에 내 마음을 빼앗게 돼요. 잘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다? 겨야, 겨. 크기와 용도로 보면 먼지야. 형태는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여러분, 생각 중에 정말 사람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분위기와 상황과 어떤 여건을 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먼지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예전처럼 겨처럼 살 것인가, 뿌리가 깊은 나무로 살 것인가. 쟤네들은 지금 두 가지 길로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실패해 본 적이 있거든. 예수님 확실한 답을 줘요.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때와 시기를 따르면 불안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바닷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궁색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람 쫓아가면 그 당시에는 뭔가 좀 그것을 위해 삼을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세요. 하나님과 이 교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 명,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그 하나만을 딱 쥐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늦은 사람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준비하고 경험한 걸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작지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나중에 커다랗게 변해요. 점점. 때와 시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제 열매 맺을 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야. 문제는 뭐야?
때와 시기를 쫓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바닷물을 먹어요. 짜도 막 먹어요. 목마르니까 더 뭔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삶은 피폐해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때와 시기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뭐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히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늦거나 예배를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죠? 2번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승천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진 것 같고, 내 지금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내 앞날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는 거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따라 봅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천사와 양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건 천사, 양 서로 들키지 말기로 사실 관심이 없어. 들켜도 되지. 뭐 괜찮아. 그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어줍지 않게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각자를 불렀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다는 걸 뭘 의미해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곧 우리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길러주세요. 인도하세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차원,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요. 깨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그 말씀 마음에 남은 거지. 주님은 기다리라고만 말했지 그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도해라 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전에 와서는 예배하는 거야.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약속이 이제 성취될 차례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나? 결론. 세 번째 시작. 약속의 주체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의 주체자 성령.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스스로 이루실 것을 증언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다 같이 적용하면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와 시기를 쫓지 않고 날씨 좋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피크닉 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주님 곁으로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생각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월동에 살지만 열방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외웁시다. 신명기 1장 33절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죠? 네. 찾아보시고 여러분 다 메모하셔서 이거 한 주간 동안 외우세요. 같이 한번 찾을 수 있는 사람 찾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다음 주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귀중한 사건을 같이 다룰 건데 오늘 핵심 뭐냐? 준비하는 거야. 근데 넉넉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미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셔요. 살려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장막을 계속 치면서 옮겨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길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냈습니다. 때와 시기를 쫓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세요. 오늘 이 순간에 일하세요. 그 주님을 완전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고 더불어서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